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난 주간 중에서도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을 주로 변론의 날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님의 권위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그 멸망하는 그 시기와 그 때 그리고 그 징조에 관한 변론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그런 궁리를 하던 그 날이 바로 화요일인데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수요일 날 별로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궁리했던 요 날을 수요일로 이렇게 밀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날이 목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본문 이후인 7절 이후가 이제 목요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목요일 밤부터 아주 시간은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땀방울이 아주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것으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함께 와서 그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까지 예수님은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모든 일에 진행되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일에 가룟 유다가 나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희도 이제 성금요일 기도회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다 오셔서 우리 어린이들도 다 오셔서 기도합시다.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날은 검정색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검정색이 정 없으신 분은 검붉은색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도 드레스 코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하얀색 입고 오십시오. 하얀색이 없으신 분들은 밝은색 옷을 입고 오세요. 어쨌든 검정색은 안 됩니다. 예, 꼭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그 어르신들, 그분들은요, 부활절이면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오셔서 모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 혼자 저 끝에 까만 옷 입고 저 끝에 앉아 계시지 말고 하얀 옷 입고 오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6월절이면 6월절이고 무교절이면 무교절이지 좀 이상하지요. 여기는 잘 보십시오. 6월절은 니산월 1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한 3월 14일 정도 될 것입니다. 1월 14일이고 그 14일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간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유교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14일이 유교절, 그 다음부터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그냥 섞어서 혼동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유래되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 당시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은 그 당시부터도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때 거기서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유래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애굽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간 그렇죠.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민족이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쉽게 나가도록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하던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까지 모두 다 죽였던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였어요. 애굽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자까지도 다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생명을 구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위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리고 우리 한자어로는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월자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월담 그럼 담을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유월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에는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리를 꺾지 않은 양 고기를 먹었어요. 양을 잡아서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은 거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렇게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고 이렇게 하려면 맛은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이제 막 출애굽을 해야 하니까 지팡이 잡고 허리띠 띠고 그리고 막 급하게 서가지고 서서 먹었어요. 서서. 이 모든 것은 다 구원의 긴박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잔칫날입니다. 무려 1500년 이상을 지금 지나내려온 전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이제 그래서 이날 구원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시작된 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장 큰 잔칫날, 참 아이러니하죠. 그 잔칫날에 주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자기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하고 좌우 임방에 발랐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죽음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잘났건 못났건 죄를 많이 지었건 아니면 아주 착한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저 그 집 앞에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의 연약함, 허물,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무슨 날일까요? 무교절은 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무려 일주일 동안, 이레 동안이니까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좀 질깁니다. 발효를 시켜야 보드랍고 맛있는 떡이 빵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일주일간 내 삶을 돌아보는 그날이 바로 이 무교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뭘 하는지 아십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온 집안을 청소해요. 그냥 청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살림살이를 다 끄집어내요. 온 집안을 다 텁니다. 카페트로 시작해서 뭐 가구, 옷 소매, 주머니를 다 털어요. 오늘날도 전통 유대인들은 이거 이렇게 합니다. 한 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네가 다 하니까 온 동네 대청소하는 날이 바로 이 무교절기이죠. 일주일 내내 유대인들은요 집안의 물건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왜 그렇게 해요? 누룩을 찾기 위해서. 누룩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누룩이라도 남기면 안 되니까 물로 씻을 수 있는 거 다 씻어요. 그리고 뭐 쇠나 이런 것들은 불을 다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남아있을 누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지난 후 일주일 동안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이 무교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하루이잖아요. 예. 은혜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 하루면 좋게요. 그런데 무교절은 7일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거. 우리를 성찰하는 기간은 7일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기간은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 구원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지만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슬픈 것은요. 우리에겐 6월절만 있고 무교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에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들, 옛 습관들,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들, 그리고 나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끄집어내어서 불에 살르든지 물에 씻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과 유교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고 우리도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교회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다 이단들에게 뺏겼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제가 시각자료를 좀 찾으려고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다 안산홍 어쩌고 저쩌고 유월절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것들은요 다 이단에게 다 빼앗겼어요. 마지막 때 우리 얼마나 그거 정말 같이 나누어야 될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거 많이 얘기하면 이단 같아요. 뭐 그리고 신천지도 사실 좋은 말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그것도 다 뺏겼어요. 하나님의 왕국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뺏겼어요. 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6월절에는요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요세푸스가 약간 이 숫자에 좀 이렇게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긴 해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진짜 작은 동네예요.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의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6월절도 아닌 것이거든요. 6월절 12장이니까 6월절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밟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축제하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영상 보면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그렇게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가 없이는 정말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6월절로 태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날을.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건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무교절을 제대로 갖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이들은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것을 자부심 가지고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또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예배와 말씀의 직을 맡고 있는 사명자들이 예수를 지금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다가오는데?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과연 내가 뭘 고쳐야 하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하는가?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소. 그러니까 나보다 사람들이 더 따르는, 우리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백성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주 막 이렇게 내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그들은 결코 백성들의 마음이나 상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인들이 군대를 딱 파병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고 민족을 다 빼앗아 갈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슨 땅이 있습니까? 율법에 보면은요 레위인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 완전 땅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과부의 그 얼마 안 남은 자산도 삼키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왕도 부럽지 않을 만큼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그 땅과 민족들을 다 빼앗길까 봐 거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내가 지켜야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내 땅, 내 재산, 내 체면, 내 인기, 내 성공 이것이 바로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룩은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로 파고 들어오는 바로 탐욕의 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누룩을 없애야 되는 무교절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려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누룩은 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구주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따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도 버릴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죄고 그것이 누룩이라니까요.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난 절대로 못 버려,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우리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착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의 영을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자꾸 주의 영이 우리 양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우리 보내면서 겸손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죽이려고 하는가?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자,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죽일까? 저렇게 많은 군중들로 늘 둘러싸여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궁리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구원 투수가 나타나요. 근데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니고 어쩌자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나를 묵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자가 아니라 자기 나라, 내 나라를 추구한 자예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돈에 탐욕을 부렸던 자가 바로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요, 예수 공동체에서 돈깨를 맡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계 담당이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돈의 회계의 적임자가 가롯 유다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세리 마태. 마태가 더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라고요, 마태는. 그런데 돈 관리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돈에 집착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 가롯 유다는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저렇게 허비하고 있다고 막 여인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제의 바른 사람입니까? 아니 무슨 남자가 여자들이 쓰는 향유가 저게 얼마인지 그냥 단번에 보면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만큼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돈에 집착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하십시오. 그 동네 진정하십시오. 예. 오직 가롯 유다는요, 돈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서도요, 평소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나는 그냥 경제에 좀 밝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거기에 묶이는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 누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집착이 커지면 절대 무교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가룟 유다가 딱 사탄이 들어가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돈에 밝은 유다가 돈에 넘어질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애국이다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를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택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나 때문에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히려 나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로부터 풀려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귀신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딱 거기에 들어가 쫙 자기 집을 짓잖아요, 사단이. 그러면 금방 그 집을 섭섭함의 공장으로 그냥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탄을 보고 우리가 섭섭막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나를 묵상하는 사람은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끝없이 섭섭해요. 괜시리 억울합니다. 그리고 막 자기만 피해자인 것 같아요, 나만. 그래서 자꾸만 자기 상처 속에 나를 가두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또 이래서 싫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마 10배는 더 마음에 안 들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참아내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칫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은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은 그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고 또 아내와 남편도 함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꼭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내 부모가 나를 참아주고 있구나. 내 자식이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견뎌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섭섭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딱 사탄이 우리 친구합시다 이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일어섰는데 고작 사단의 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야, 너는 왜 예수를 따라다니냐? 예수 믿는다고 네 삶이 변할 것 같아? 몇 마디만 걸어온다고 금방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세우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무너져 내리는 건 금방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마침내 목매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생명을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며칠만 못 끄잖아요. 그러면 수만 평, 수천 평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의 산불, 아주 열흘 만에 겨우 주불이 잡혔다 그래요. 그런데 무려 축구장 2,602개에 달리는 그런 산림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전만큼 그렇게 그 산을 살리는데요, 300년, 500년 걸린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버려야 하는 것, 그러면 이게 반드시 그걸 버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난 불안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누룩입니다. 누룩.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돈 참 좋아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아직 이 말 실감하지 못하죠. 이제 곧 자신이 살아온 날들의 대가를 치를 날들이 곧 옵니다. 아직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15년, 20년 가까이 살아온 나의 삶이 다 날아가 버리는 아찔한 순간이 곧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성에 밝아요? 그렇죠, 좋죠.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이 이성 문제로 한순간에 내 삶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이에요. 제가 23살 이야기를 공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연애를 방해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23살 이전엔 연애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얘기하거든요. 난 니네들 연애 방해할 생각 요만큼도 없어. 근데 한 번 꼬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엉망이 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준서 똑똑히 들어야 돼. 알았지? 준서 남자들. 어린 사람들은 이런 절제력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넘어졌다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는데 집착하고 내가 남의 인기와 남의 인정에 아주 목말란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누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결국 그 부활주일이 우리에겐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무리 산천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무교절의 성찰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내가 어디서 넘어질까? 그것을 미리 알아서 잘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생각보다 깁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더 길겠죠. 저도 생각해보면 이러다가 잘하면 내가 100살, 120살도 살겠다 싶으면 아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요 아마 140살도 살걸요. 그때까지 평안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누룩을 잘 찾아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삼켰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삼킬 자들을 찾고 있어요. 얼마나 사탄이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거 잘 찾아서 무엇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까 찾아서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뺏겨야 하겠습니다. 내 집착, 내 생각, 내 방법,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유월절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무교절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길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유월절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로 나가서 내가 내 삶 속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그걸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무교절 없는 그저 유월절의 감격과 흥분만으로 평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도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모의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무교절을 갖지 못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가룟 유다가 바로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들처럼 우리도 그저 택함 받은 기쁨만 누리려고 하지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다시 한번 유월절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절대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단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흥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작은 누룩이라도 찾아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